복되고 귀한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순전한 은총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상처. 아멘. 계속해서 미가서를 살펴봅니다. 미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와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는 미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니들 그러니까 다 망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을 미가 선지자가 다 끌어안고 함께 힘들어하며 그것을 애통하고 함께 울며 민족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 할까, 이런 지혜와 명철을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선지서는 약간 좀 상징성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서 읽을 때에도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뜻이 모호해서 마음속에 새기기도 어느 정도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목조목 다시 한번 잘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는가, 이걸 찾아내셔서 우리 신앙의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물건을 살 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포장이 예쁜 거를 이렇게 선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건 포장이 참 예쁘다 해서 샀습니다. 물론 포장이 좋으면 내용물도 좋아야 되는데, 딱 사가지고 풀러봤는데 포장지만 예쁘고 속에 내용물은 영 실망스러울 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죠. 이 포장만 요란하겠구만 하고 이런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살 때도 과일을 딱 샀는데 맨 위에만 예쁘게, 보통으로는 꼭 딸기가 그렇더라고요. 위에는 아주 탐스럽고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서 어우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딸기 살 때 이렇게 봐요. 밑에를 이렇게 세로 좀 보는데 위에는 알이 탐스러운데 밑으로 가면은 푸르둥딩 해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밑에 깔려 있을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위에는 신선해 보이는데 밑에는 좀 부실한 걸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꼭 물건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이제 소개를 받아서 딱 만났어요. 근데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학벌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귀고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웬걸요, 경제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막 그냥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뭐 이렇게 산다면 정말 힘들어요. 정신 상태도 완전히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거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건은 가서 바꾸기라도 하지, 이거는 진짜 굉장히 마음에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근심하며 살고 불안해하며 살고 원망하며 신앙하고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곳을 만나야 내 영혼도 건강해지거든요. 우울하고 그냥 절망스럽고 부정적인 말하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고 무리짓고 파당짓고 막 이런 곳에서 신앙하면요, 영혼도 병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품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남유다까지,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다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름은 멋있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아들은 아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나마 둘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둘째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형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오래 살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모친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오늘 그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예요. 미가 선지자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왔어요. 도저히 살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망하겠구나. 그러면 남유다라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유다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못지않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남유다까지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망하는 길을 가는고 하고 오늘 그것을 아파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의 애통하는 모습을 한 절로 딱 정리한 게 어디 나오냐면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같이 보세요. 시작.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유다까지 이르렀대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부터 이미 심판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연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까지가 한 편,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그래서 1장, 3장, 6장의 시작을 보면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 중에 셔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셔마, 들으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으라.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은 하나같이 당대에 아름답고 복을 입을 만한 이름들을 다 가졌어요. 동네 이름도 나라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다 잘 되길 바라는 축복의 이름들을 쓰지 망하라고 못된 이름들 쓰는 건 없어요. 옛날에 뭐 개똥아라고 그랬더니 이름 더럽잖아요. 근데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전염병이라도 무서워서 더러워서 안 올까봐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지어지는 이름들인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0지방의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 고명하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만 너희들의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일종의 설명과 같이 이게 쭉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게 오늘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름의 뜻은 티끌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것을 미가가 다시 풀이해서 보여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빌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와요. 사빌이란 뜻은 아름다운 성읍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보면 참 멋진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사빌은 오늘 어떤 상황이 됐다고 본문에서 소개하냐면, 그 주민들은 벌거벗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름은 참 아름다운 성읍인데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성읍이 사난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진군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진취적이고 굉장히 군사적인 모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사난 주민들은요, 한 발자국도 더 밖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벳에셀입니다. 여기는 쉬는 집, 평안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여기를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룻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 성읍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서 비통하다라는 뜻까지 거기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의 쳐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성읍 전체가 슬픔과 비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라기스란 말은요, 준마, 아주 준수한 명말한 이름의 뜻을 가진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더라 이야기입니다. 계속하여 소개된 성읍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여기 가드 모레셋, 여기 모레셋이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미가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드란 말이 붙었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레셋 진영과 같이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드 지역의 영향을 받는 동네, 그래서 가드 무레셋이라고 한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점령으로 인하여 완전히 여기도 피폐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악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레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속받을 동네였지만 사실은 상속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도시 이름과 심판이 연계되어서 미가가 지금 쭉 설명하는 이유는 어느 서급 하나 제대로 성한 것이 없다, 어느 도시 하나만큼 희망을 가질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라는 것을 지금 에둘러서 설명한 장면을 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하나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간다면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오늘 이제 남유다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 이제 랍사게인데요, 그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를 침공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의 심각함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묘사했습니다. 자, 오늘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유다 민족을 포함하여 모든 북이스라엘까지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 때 어떤 역사를 겪었습니까? 당시에 모두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자녀들까지 다 붙들려 가게 됐는데 그 두 자식을 그 자리에서 왕권을 더 이어가지 못하게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다의 마지막 말로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끝을 맺어요. 이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선지자들은 눈물로 기도했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전에 우리가 보셨겠지만 유다의 마지막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결국 그래서 남유다가 모두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왕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눈을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처럼 자식들로 인하여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라는 의미는 결국 너희들이 모든 것에 믿었던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지금 소개한 것을 봅니다. 결국 선지서를 읽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되었다, 형통했다 이런 말 들으면 좋겠는데 망했다, 무너졌다, 모두 진멸당했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나 선지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항상 선지서의 끝자락에는 뭘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다시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버림당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좀 돌이키고 바뀔 만한 생각을 가진다면 선지자가 그래도 전하는 보람이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8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오늘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선지자, 그게 누구냐면 미가입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가 되니까 그때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뭐 하나님이 복 주신대, 잘 될 거래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앉아 있으니 뭘 말하지 않은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진실을 말했어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저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고 못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오히려 핍박을 가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옳은 것을 말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니들이 그러니까 니들 잘못한 거지 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한 게 아니고 같이 힘들어했고 같이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며 애곡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는 거. 마치 여러분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마치 두 자식이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놓이자 정신을 완전히 놓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처럼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슬퍼했냐면 애통하고 애곡했대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땅을 치며 울면서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소리를 다 듣도록 숨어서 입틀어 맞고 꾹꾹꾹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막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통곡하는 오늘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들깨와 같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타조와 같이 애통했다고 표현했는데, 들깨와 타조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함께하는 동물 중에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들깨들이 막 지저대는 소리나 또 타조가 꽉 소리를 내는 소리, 막 이런 것처럼 미가가 막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율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그 긴급 문자가 막 띠띠 하고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처음 느낀 건 그거예요. 휴전선에서 뭔 일이 났나 그랬어요. 요즘 북한에서 계속 쓸데없이 풍선을 막 보내잖아요. 거기다 뭘 좀 좋은 것 좀 달아갖고 보내면 되지. 거긴 쓰레기통이 없나? 왜 쓰레기를 이쪽에다 보내나 몰라. 그래서 탈북단체들에서 북으로 뭘 보낸지 아시죠? 쌀도 보내고 달러를 붙여서 보내. 니네는 우리한테 쓰레기를 버렸지만 우린 너희들에게 돈을 보낸다 해가지고 달러를 물려가지고선 북쪽으로 다시, 북풍이 불 때는 우리가 보내고 위에서 남풍 불 때는 쓰레기 보내고, 하여튼 요즘 막 희한한 일이 자꾸 이렇게 벌어져서 조금 뒤숭숭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난 문자가 오니까 혹시 또 이거 뭔 일이 났나 싶었는데, 뭐 다른 일이지만 어쨌든 부안 쪽에서 또 없던 지진이 또 갑자기 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전에 없던 일들이, 전쟁, 난리, 테러, 폭력, 이상기후, 항상 들리는 것들이 다 불안한 이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을 때 주님의 오심을 날짜를 알려주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처럼, 오늘 여기 당시에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깨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타조와 들깨는 당시 광야에서 고독한 짐승과 같이 외로운 밤에 소리를 내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요, 타조 새끼들의 그 울음소리라고 했는데 오늘 그 소리가 마치 어미를 기다리며 굶주린 소리입니다. 막 그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애처롭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가 울면 같이 안절부절하는데 아이를 키워보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애 울면 그 애 좀 조용히 좀 시켜요 하고 짜증부터 내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화가 먼저 밀려오는 이런 상황들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밤에 산에서 막 이렇게 짐승 소리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여기는 좀 많지는 않지만 전 저녁 때 꼭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 가면 그 놀이터에서 비둘기 우는 소리가 왜 이렇게 슬픈지 몰라. 꾸꾸꾸꾸꾸꾸 이러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슬프고 한 마리라도 집에 데려다가 그냥 이불 덮어주고 싶고 막 그래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옛날 그 뭡니까 옛날 뭐 전설의 고향 막 그때 뭐 여우 울음소리 들으면 막 어이구 오싹오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근동 지역에 이들에게도 그 소리란 말입니다. 들개 소리와 타조 소리는 그들에게 막 불안함 그리고 막 염려 섞인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 그대로 지금 미가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지금 미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복받쳐 올랐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 눈에다 수도꼭지를 다른 것처럼 늘 울면서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던 선지자들. 제가 선지서를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선지자들은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망할 것이니라 하고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아파하며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고 백성들을 너무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울죠. 같이 뒹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나눌 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음탕한 여인 고멜과 혼인을 하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인하래요. 그래서 고멜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이 저 선지자가 어찌 저런 부정한 여인하고 혼인을 해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이 음란한 여인과 함께하는 그 모습과 똑같기에 오늘 나의 온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보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걸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사마리아, 남유다를 대표했던 예루살렘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갈 민족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을 오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8장 18절을 보세요. 거기 예레미야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심지어 내 마음이 병들었대요.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주님의 뜻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병이 들리면 누가 들어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혼자서 내 마음이 이미 병들었다고 절망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보세요. 거기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민족의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랬나요? 호세아만 그랬을까요? 오늘 미가만 그랬나요? 신약으로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도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하여 모두 진멸당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데요. 거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돌아서지 아니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 번 더 언급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마사다 요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새를 침공할 때 도저히 공격이 안 되니까 로마가 어떻게 여기를 점령했냐면 유대의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마치 독립투사들처럼 목숨 걸고 한 천여 명이 결사적으로 마지막 싸워냈던 것이 바로 그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런데 로마군들이 점령이 안 되니까 토성을 쌌어요. 옆에다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흙으로 산을 하나 높이 세워가지고 길을 만든 겁니다. 성벽 그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히 걸렸지만 결국 성 안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 생각하여서 그들 손에 죽지 않으려고 자결을 하죠. 살아남은 자들은 나중에 오늘 본문처럼 유대 민족들의 슬픔이 여기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AD 70년경 예루살렘이 심판을 로마 장군이었던 타이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유대 백성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죽은 숫자만 100만 명이 넘게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 희생되는 것 속에 요 본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을 돌에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부녀자들을, 아녀자들을 다 겁탈하고 남자들은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아주 그냥 잔혹한 행동들을 다 했지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안타까운 백성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미가도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처럼 아픔이 밀려오는지, 답답함이 밀려오는지, 내 가족과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뭐 언젠간 믿겠지 뭐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불구덩이 속에 내 가족이 있는데 뭐 알아서 살아나오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미가와 같이 예레미야 같이 주님처럼 영혼의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한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를 보니까요, 오늘 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같은 동족의 허물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멘. 아멘. 민족의 지금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지 말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모른 척하자는 뜻이 아니라,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 모양새가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 오늘 가드는 어디에, 블레셋의 지금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쪽에다 알리지 말래요. 그들에게 알게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의 슬픔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통곡하거나 눈물을 그들에게 보이지 마라. 눈물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주의 백성답게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오늘 여기 10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 사무엘하서 1장 20절에 연장선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 손에 죽지 않으려고 칼을 놓고 자결을 하죠. 만약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들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꼭 그거와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나의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방패로 마지막 자신의 몸을 가린 것처럼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듣는다면 저것 봐라, 저들의 왕이 죽었다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말을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봅니다. 불의함과 죄를 숨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또 하나의 뉘앙스를 미가가 오늘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선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부끄러움이요 수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죽음을 놓고 오늘 다윗이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윗 측근들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젠 다윗의 세상이 왔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슬픔의 노래, 활의 노래를 지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의 족속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았으니 우리를 다 아주 보복을 할 거야 하고 두려워했다가 오히려 다윗의 그 성품을 알고 오히려 다윗 편에서 하나로 연합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나머지 지파들, 유다 외의 다른 지파들도 다윗의 그 성군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 큰 연합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이 흔히 하는 말로 법정에 서서 재판거리로, 뉴스거리로, 가십거리로 이게 자꾸만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해결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이 실족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나 캐톨릭이나 타 종교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차단하고 방송에 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돈을 써서 그것을 제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경건성이 훼손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요, 너무나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서 오히려 방송사에다 제보를 해요. 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없던 이야기까지도 심지어 그것이 부풀려서 하나의 소설처럼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그냥 가십거리로 되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는 이런 어떻게 몰상식한 표현들로 치부될 때 참 낯뜨거 없고 마음이 무겁고 아플 때가 있어요. 죄를 덮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것을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해결하도록 세상법의 모든 시작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왜 우리는 세상법에 끌려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 모든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며 이끌어갔던 시대가 이제는 사단의 문화가 점령하여서 교회까지 침투해오는 이런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영적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저 원수들이 오히려 나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25편 2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악한 자들이 야 하나님 믿는 것들 별것도 아니다, 뭐 예수 믿어도 똑같구만, 이런 비난과 조롱거리로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의 권위를,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권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더욱더 힘써서 주의 뜻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세상이 그걸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늘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8절을 끝으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잘못 찾았나요? 자,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조금 넘겨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외부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블레셋 족속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알게 하지 마라. 그러나 오늘 여기 계속해서 미가의 설교에서 나온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귀담아 듣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하는 오늘 미가의 마음을 봅니다. 이걸 바꿔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성찰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가 선지자가요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백성들에게 야 이러지들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는 너는 이렇게 돼버리면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권위가 전혀 없겠죠. 근데 오늘 미가가 전하는 것을 잘 보세요. 미가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며 너희들의 허물과 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니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꿔 정리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삶을 먼저 성찰하고 돌봤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자리에 서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모범을 보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도록 종용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동성애에 빠져놓고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길을 걸으면서 불의한 길 가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진실을 전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오늘 외쳤다는 것을 보면서 미가의 첫 번째 설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미가의 마음이 잘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으로 비난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단단히 결속되어서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한 삶을 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마츠마 간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죠. 어느 한 어머니가 아들 데려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집에서 제 아들에게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그만 좀 먹으라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데 간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내 아들이 바로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아들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사탕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안 해주고 돌려보냈을까? 일주일 뒤에 왔는데 아들을 만나고 조용히 앞에 다가오게 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 먹지 않도록 하거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래요. 어머니는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속상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간디 선생님, 아니 한마디 해주시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고 일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게 하셨어요? 하고 이야기하자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주려면 나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에게도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리고 나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의 유명한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회자되는 것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부합되었을 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지,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해야 된다는 이런 이중 논리, 우리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바로 그걸 보는 것입니다. 미가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 백성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적 자존감, 하나님의 주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적으로 하여금, 대적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서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썼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오늘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과연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달라지고 있을까요? 한 해 예배마다, 기도마다, 말씀마다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기억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힘쓰는 영적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가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미가의 눈에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여서 가까운 가족이, 내 형제가, 이웃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영적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희 엄마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 영희 엄마를 보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미가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기준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